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청년부 골방기도회로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잠시 고개 숙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로마서의 후반부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에 대해 배워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했다면 마땅히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것을 요구하죠.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물어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무엇 또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인지를 분별하려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보시는 하나님 것이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는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옳게 분별해야 한다고 말하죠. 제가 현대인들의 자아를 설명하면서 현대인들은 신의 영역을 부정하고 공동체의 영역을 부정하기 때문에 혼자서 내가 신의 역할과 공동체의 역할까지 다 해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면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 삼고 그분의 머리 되심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또 한 몸 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살아간다면 그래서 마땅히 다른 지체들의 은사와 또 섬김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혼자서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혼자서 하나님처럼 위대하지 않아도 혼자서 공동체처럼 능력 있지 않아도 마땅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공동체의 섬김과 또 사랑을 통하여서 혼자서 위대한 존재가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을 온전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속하고 의지해야 할 이 공동체가 역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곳으로 작용할 경우이죠. 내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을 인정합니다. 내게 공동체의 섬김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해요. 하지만 공동체가 나에게 악을 행한다면, 공동체가 나에게 큰 상처를 준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공동체 안에 기쁨으로 속하여 마땅히 의지하고 또 의존하며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느냐? 공동체가 되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었다면 이제 그 공동체를 지키는 싸움이 우리 모두에게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 하는 그 치열한 싸움과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먼저 로마서 12장 9절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것은 사랑이죠. 100명의 사람을 그냥 한 곳에 모아놨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공동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100명의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있어도 그들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들 안에는 어떤 유기적인 교통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하철을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지하철 안에 1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공동체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결국에는 남이기 때문이죠. 공동체가 공동체이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이 신경과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유기적인 한 몸일 수 있는 것처럼 공동체도 그런 거죠. 우리 각 사람이 사랑이라고 하는 신경과 혈관으로 각각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한 몸인 공동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형제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랑, 오직 선에 속하려는 사랑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몸 안에 어떤 한 기관이나 세포가 다른 이 몸과 기관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절대 그것을 정상적인 세포라고 할 수 없겠죠. 심각한 경우에는 다른 이 장기와 몸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이 조직이나 세포를 수술을 통해서 잘라내어야 할 것입니다. 암세포의 경우가 그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공동체의 사랑은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형제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형제에게 선을 행하는 사랑인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가? 그것은 형제에게 행하는 악을 미워하고 오직 선에 속하려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별이 필요한 거죠. 내가 형제에게 행하려는 이 일이 선에 속한 일인가, 악에 속한 일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분별할 때에 우리는 형제에게 악을 행하는 이 불법을, 불의를 피하고 선을 행하는 사랑에 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했습니다. 형제들에게 행하는 일을 분별해라. 분별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한 세 가지 정도의 권면사항을 주었죠. 말을 할 때에 주의해야 한다. 이 말이 정말 형제를 위한 말인지 또는 형제를 죽일 수 있는 말인지 분별해야 한다. 그리고 형제를 서로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때로는 형제를 향하여서 칼 같은 공의만 들이대기보다는 용서와 용납으로 품어주기도 해야 한다. 항상 형제에게 선이 되기 위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고민하자. 그렇게 고민한다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지혜로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한 이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죠. 성경이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형제를 진짜 우리의 형제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저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형제 자매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인정하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형제에게 서슴없이 악을 행하게 되는 이유는 형제가 나와 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죽든 말든 떠나든 말든 멸망하든 말든 나와 상관없는 남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형제에게 악을 행하는 일을 서슴없이 거리낌 없이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내 형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워도 싫어도 형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 어느 이상의 선을 넘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육신의 형제들과도 싸우기 때문에 영적인 형제 자매들과 아예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감정이 상할 수 있고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향해서는 내가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 이 사람과 영영 헤어져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지 않은 것처럼 영적인 가족을 향해서도 미워할 수 있지만 또 싫어할 수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이 사람은 내 형제다라는 그 최소한의 그 사랑의 마음을 남겨 놓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 또 그 형제와 화해하고 또 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은 우리가 형제들의 가치를 마땅히 존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는 모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우리의 형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무한한 가치가 있어요. 또 우리는 혹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고유한 기능과 은사를 주셨고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이 기능과 은사대로 공동체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서는 이 사람을 쓸데없이 여기고 또 평가를 절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또 업신여기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너무 서로에게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인 이유 자체가
사람 때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는 소중합니다. 지체들은 정말 존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이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결국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요, 사람이 아니라 주를 섬기기 위하여 모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함께 주를 섬기려 할수록 우리는 도리어 형제들과 더욱더 깊이 연합되어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왜? 이 어둡고 음란한 세상에서 함께 한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함께 한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열심을 품고 섬기려 할수록 함께 한 목적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존귀함을 느낄 때 우리는 형제들을 더욱더 너그럽게 대하고 긍휼함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것이 또한 형제들과 함께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거짓 없이 서로를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둡고 또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이 100명 중 3명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가장 귀하게 붙들어주고 또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악을 행하지 않을 때, 선을 행하고자 노력할 때 이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형제를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형제에게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선과 악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아니하고 무의식 중에 또는 의식 중에 형제에게 악을 행하였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서로를 형제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가치를 마땅히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말에 있어서 주의하고 서로를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며 공의로만 대하기보다는 사랑과 용서로 용납으로 대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더욱더 우리가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 왔었다면 우리 잘못된 중심을 돌이키고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시선과 중심을 옳은 자리로 돌이켜서 우리의 모든 초점과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기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실망했던 부분들이 있다면은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다시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열심을 품고 섬기려고 할 때에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지체들과 더욱더 깊이 연합되어감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한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한 믿음으로 인내하고 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오직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것을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까요? 우리 청년부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개인주의가 당연하고 또 팽배한 이 시대에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지어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풍조와 흐름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또 말씀으로 지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문화가 이 세상의 대안이 되는 대안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부가 정말 이 시대의 흐름과 풍조를 뛰어넘어서 서로를 정말 형제로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에 찾아오는 자들마다, 속한 자들마다 정말 이곳에서 형제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 정말 모든 사람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유익을 주는 것을 통하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청년부 사역을 놓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9월 한 달간의 그 모든 강단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셔서 정말 이 청년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가 그저 허투루 전해지지 않고 정말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심기고 또 그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달라고 같이 간구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 연휴로 이동하는 모든 청년들 간에 평안함을 주시고 특별히 가정과 함께 하는 시간이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주님 그 시간이 기쁨 될 수 있도록 혹시 가정에 상처와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 돌보아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진행되고 있는 제자반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부 안에서 또 훈련받고 있는 9명의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며 함께 복음에 심겨서 앞으로 우리 청년부를 이끌어갈 귀한 리더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또 제자반 훈련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10분간은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짧게 고개 숙여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항상 우리 기도에 상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기 위하여 서로를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하여 죄를 회개하고 더욱더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들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게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밀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 속히 그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다음 주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이동하는 모든 청년들의 그 오고 가는 발걸음 붙잡아 주셔서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기를, 또 가정 안에서 평안 누리기를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골방 기도회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골방 기도회는 추석 연휴인 관계로 한 주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한 한 주 보내시고요. 또 이동하는 청년들은 조심히 잘 갔다 오길 바라고요. 또 올 수 있는 청년들은 우리 주일날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